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다 찾으셨죠? 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또 이렇게 달려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여러분들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항상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만 바라봐요. 근데 영의 사람은 육신만 바라보지 않고 반드시 먼저 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허물이 많지요. 당연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생명값으로 구원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주셨는데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보는 사람은 그 중심이 이미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그런 눈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성령이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두운 세력은 그 눈을 싹 어둡게 해가지고 육신만 바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찌 저 모양이냐? 그리고 계속 그렇게 육신적으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자꾸만 그렇게 마귀가 그쪽 부분만 열도록 육신의 눈만 열어서 보도록 역사를 합니다. 예.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충동한다고 충동을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헤아리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반대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하고는 반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육신만 가르치니까. 그것밖에 몰라. 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못 배운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살이 분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에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줘서 그런 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를 돌보고 나를 뒤에서 응원해주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다른 거 말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부모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게 너무 감사하다.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또 은총을 입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랑의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 읽은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 정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내용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아예 생각조차 못한다고 보는 것이 딱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산에 사는 이 멧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멧돼지에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멧돼지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죠. 그리고 이제 그 멧돼지에게, 산에 사는 멧돼지에게 귀에다 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산의 멧돼지에게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 들려줬으니까 멧돼지가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을 할까요? 알 수 없잖아요. 사람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말을 아무리 많이 들려줘도요, 여러분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중에서 법도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구약에 우리가 가서 구약에 보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러분 또 드리라고 하고 성전에다가 번제로 드리고 또 이런 피를 뿌리고 양을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다 지키는 것 같은데 뭘 못 지키냐? 사랑하는 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법을 다 지켰으면 제사를 또 안 지내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랑의 법인 거예요. 사실 사랑만 되면은요, 그건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다 풀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또 절기를 막 잘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안에는 사랑이 없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 같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자비를 원한다. 자비라는 건 사랑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사랑의 법은 계속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봤는데 사랑이
아까 전에 읽어봤는데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성경 있겠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깊이 따지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다 하며 살겠어요? 이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인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의 법은 누가 지키는 법이냐? 예수님이 지키는 법이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봤죠. 근데 일단 제 이름을 넣고 읽었는데 어쨌든 뭔가 이게 안 어울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딱 거기다 넣고 읽어봤어요. 아,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거기에 딱 어울린다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한번 그 사랑에다가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딱 어울리냐? 예수님만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울리는 거야, 그게. 자,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4절부터 다시 7절까지, 사랑에다가 예수님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때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 이게. 근데 당장 그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김은석은 오래 참고, 김은석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하면은 벌써 어색한다는 걸 자기가 느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땅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 같은 그런 모조품 사랑이 있는 거지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에만 사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늘에만 있는 영역이고 땅에는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러한 사랑의 방식으로 사시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사랑을 할 수 없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딱 이렇게 보면서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러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는데 너희들에게 정말 인애, 사랑, 자비, 긍휼이 없다. 나는 정말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자비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랑이 계속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랑을 탁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랑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감히 이 사랑을 인간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은 결코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이 여기에 속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시냐? 그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만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사랑이다 그 말이야. 그게 다른 건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제 그 초파일 돌아오니까 이제 불교에서 그 석가탄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부처를
자비로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늘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어디에 소속된 거예요? 땅에 소속된 것입니다. 땅에 소속된 인간이죠. 부처가 뭐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십자가다. 다시 한번, 사랑은 십자가다. 그래서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 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여러분 받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성인들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 천국 가거나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인간은 잘난 구석이 여러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품이 여러분 다 모나잖아요.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괴팍해요. 막 성내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늘의 세계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여러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사랑장을 여러분 딱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필요 없으면 기록해 놓겠어요? 기록해 놓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사랑하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느냐? 바로 사랑 덩어리이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과연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은 악한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 못 들어갑니다. 시기하고 자기유익을 구하고 온유하지 않고 더럽고 사악한 자, 이들은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을 완성해야, 사랑의 나라니까 사랑의 나라에 사랑을 완성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사랑을 완성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럼 우리가 사랑을 완성했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랑의 완성이 우리들이 인간의 행위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여러분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또 우리 죄가 우리 행위로 용서되냐? 안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죠? 죄를 졌으니까 내가 받아요. 그런데 그 죄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걸 대신 받아줬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랑을 십자가로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악하게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여러분이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게 딱 만들어 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을 지금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원래 그렇게 악하고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종자라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완성해서 우리의 영혼을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혼은 그렇게 100%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 형벌을 받으시고 사랑을 대신해 주시고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거를 다 씻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죄 씻음 받아서 의로움이 완성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의로운 적이 있고 우리가 언제 죄를 다 씻은 적이 있고 언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거룩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 의가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의를 보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아멘. 사랑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사랑을 이루어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랑대로 그대로 여러분 행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도 그 사랑의 점수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랑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랑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완성을 다 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 왜 그러냐? 내일이면 아니 내일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가다가 또 벌써 한번 어떻게 해요? 성질 내는 거야.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화가 확 일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애를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약속 안 지킨 거 있으면 벌써 내가 어떻게 말이 거칠게 확 나가버리는 거야. 온유하지가 않아.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 인정을 안 하면 안 돼.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보면은 교만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누가 교만하려고 그랬어? 근데 교만이 저절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남편한테 내 주장을 했어. 그럼 그게 교만한 거지, 뭐예요, 그게? 아내한테도 아내 사랑하라 그렇게 품어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또 사랑은 자랑을 하지 않는다며. 근데 자기 자랑이 덜 가득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또 자랑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여러분 언제 천국 갑니까? 사랑이 완성이 안 됐는데 사랑이 완성이 안 됐는데 천국 못 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그래요. 육신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 죄 문제를 완성하시고 사랑의 문제까지도 완성하시고 인간이 여러분 불가능한 영역들을 대신 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야, 은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땅에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이 육신 가지고는 열심히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맞죠? 왜? 우리 영혼은 이미 이제 왜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올라오겠어요? 우리 안에 이미 그 영을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육신은 항상 그렇게 하냐? 아니야. 이 육신은 또 때로는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나와 늘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향해서 자꾸 끊임없이 나가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냐면 성화의 훈련이고,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하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딱 된 게 아니에요. 되어가는 거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좀 5번 실수했는데 한 번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쟤는 진짜 너무너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저도 소망을 갖는 것이 성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지. 중보를 하는 거지. 뒤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자녀를 볼 때 또 다른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뭔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영이 이미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양이 안 차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 나는 10을 갖고 있어. 내가 기준이. 근데 0.01%만 지금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걸 못 보고 10만 보니까 그냥 확 판단이 나가고 또 잔소리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 거지요. 0을 보니까.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사랑을 잘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의도 완성됐고 거룩도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영혼은. 아멘. 육체가 이제 그걸 향해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가 완성이 됐고 사랑이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고 사람들을 여러분 바꾸는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뭘 대신해 죽었다고요?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영혼이 죄로 여러분 쫙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죄가 씻겨서 깨끗해지가 않는 이상은 종자가 그 죄 종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아무리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거기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종자가 감자 종자가 어떻게 감자만 나오지 어떻게 그 고구마로 바뀌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종자는 이게 안 돼요. 별짓 다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근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죠. 아멘. 또 우리가 못하는 인간이 못하는 거 불가능한 거 그것을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속이라는 말을 써요. 대속은 뭐예요?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해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대속.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스스로 완성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은 여러분들의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낸 것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해낼 수가 있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여러분 죄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되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죄 문제, 그 다음에 사랑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해낼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완성을 해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십자가다. 사랑은 십자가. 여러분들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여러분 속에는 사랑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사랑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조금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는 거야. 어한테. 사랑을 이제 열심히 합니다. 또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사랑을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실수를 해. 또 잘 안 돼. 그러면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실망과 낙심입니다. 하려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말씀에 막 찔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낙심 오지 말아라. 지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단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이게 자연스럽게 자원에서 스스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아멘. 그래서 생각 바뀌어지고 어느 날 안 됐었는데 어느 날 딱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이 완성되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거나 취소되지가 않는다. 아멘. 안전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의 죄 씻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거하시죠? 예수님이 거하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사랑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과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그 사람과의 그 계명 가운데 처음에 부모님을 거기다가 딱 놓았을까? 그리고 이웃의 계명을 이야기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세운, 이 땅에 세운 또 부모를 통해 너를 낳아준 그 부모를 너희들이 사랑하라.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축복을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미 거기에 넣어놓으셨어. 아멘.
이거는 신자고 불신자고 다 떠나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섬기면 하나님은 복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박사고 어찌고 해도 여러분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혹시 몰라 돈은 많이 있어서 좀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 속은 계속 양심이 찔리고 공부하고 힘든 거예요. 아멘.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안 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영혼을 사랑해야죠. 영혼을 부모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또 부모님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함께 또 주님을 또 잘 섬겨가는 거죠. 또 그리고 인간의 도리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다 잘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여러분 홀대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셔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율법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다 아멘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어버이날에 꼭 이 노래를 제가 듣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제 양주동 씨가 이 작사한 그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사실 이 어머니의 물론 아버지는 이제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마음과 은혜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반주 없이 그냥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한번 불러보면 참 좋겠어요. 어머니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불러보고 남은 이제 생애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나가면 참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분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논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크면서,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그러면서 어머니도 이렇게 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지만 그 모든 걸 다 감내되셨겠구나. 조금 이렇게 어머니의 은혜와 그 마음과 정성과 희생,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저는 이제 안 계시죠. 그렇지만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름대로는 뭐 제 형편과 제 상황 속에서는 일단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늘 안부도 묻고 찾아도 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의 그 희생과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남은 생을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